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0월 14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역사 속에서 두 길만을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실 혼란기였죠. 남유다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중심의 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특별히 그 10지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끼리 마치 사사시대처럼 갈등하고 있었고 경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아사가 정권을 잡았으니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바아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첫 왕으로 세우시며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에게 왕국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왕국도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왕조는 파멸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바아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런데 바아사는 착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아사를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꾸짖으셨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바아사를 티끌에서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티끌은 먼지와 같은 것으로 미천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미천한 자였던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이 처단한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도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은 왕 나답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도 심판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아사에게 장기간 통치하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죄의 길을 가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바아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저지른 악을 바아사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큰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볼게요.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바아사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신은 오물같이 되어서 성읍의 들에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개와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로 이 집안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집안의 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하사가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심판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하사의 심판은 바하사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심판은 죽음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 직접적 심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일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하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삶의 두 가지 길 중 어떤 길로 갔을까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아버지에게 내린 심판의 경고를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아버지를 따라서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멸절한 여로보암 가문이 자신의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바하사가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세상적인 강력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의미 없는 것을 주어서 아들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물질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엘라는 아버지에게 잘못 배워서 그랬는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엘라는 왕궁 책임자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와 술자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 자리에서 국정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라의 문제는 술에 취할 정도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군대 지휘관 오므리와 많은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왕이 과음하고 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므리는 왕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병거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으니 시므리는 아마도 왕궁을 수비하는 역할을 했을 텐데 그래서 왕 곁에 있었으므로 통제하지 못하는 왕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왕을 암살하였습니다. 결국 엘라는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다가 왕위에 오른 지 고작 2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 2년간 왕권에 취해 있다가 자기의 가문과 함께 영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2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던지 간에 성경은 그것에 대한 신학적 평가마저 생략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도
술에 취해 살지 않더라도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도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만이 아니라 바하사 가문 전체를 몰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집안이 심판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하사가 엘라가 지은 죄는 이스라엘을 헛된 것들로 이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끈 겁니다. 사람들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그리고 허무한 것으로 이끈 것이 이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아주 큰 수치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시신마저 개들의 먹이가 될 만큼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바하사는 원래 미천한 신분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지만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교만한 왕의 집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진토에 묻히지 못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그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세상 영광을 추구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큰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타락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축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며 기도해주고 계시니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딘 거룩한 길의 발자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내 표시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 왕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중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서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만 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